네, 안녕하세요. 셀리더 여러분. 우리 또 셀리더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11월이 됐고 이제 다음 주에 셀리더 성경 공부하면 그 다음 주까지 해서 12월 15일까지 해서 2학기 셀도 이제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고요. 늘 이제 셀이 가장 우리에게 실제적인 교회다. 가장 작은 교회다. 이걸 좀 기억하시고 사명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이 작은 교회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을 서로 고백하면서 삶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작은 교회, 저 셀도 마찬가지죠. 셀도 작은 교회로서 서로 믿음을 공유하면서 함께 돕고 도움 받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의 요청을 하고 그러면서 공유된 믿음의 그런 경험들을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자라가는 거니까요. 때로는 약한 모습도 보이게 되고 또 부족한 모습도 보이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좀 이제 11장 고린도서 11장 가게 되면서 이제 좀 새로운 국면으로 가게 돼요. 고린도전서 이제 8장에서 10장까지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어도 되냐라는 부분들을 다루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3장에 걸쳐 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자유라는 개념을 이제 설명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죠. 이제 11장에 가면 이제부터 예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예배포의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성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답을 또 하게 됩니다. 이제 이번 주에 다루게 될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민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예민하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꼭 이제 요즘 현대 눈을 보면 남녀 차별같이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잘 문화적으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원리를 딱 끌어내기가 좀 애매해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이 본문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16절 질문은 이겁니다. 예배포를 여자가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인데 결론적으로 이제 결론을 쓰라는 건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 고린도서 11장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제 일단 1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이제 바울이 자기 자유를 제한했잖아요. 그래서 남들의 유익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스스로 절제하면서 삶을 살아가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바울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게 다음 주제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예배포를 쓰는 것도 여러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하게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 근거가 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머리. 이게 자 여러분 보면 머리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 자 3절을 일단 보시면 이렇게 나와야죠.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머리는 우리 그냥 목 위에 달린 머리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건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지도하고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권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우리 우스갯소리로 에이 윗대가리가 잘해야지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말은 참 대가리라는 말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어쨌든 머리가 잘해야지 이 말은 나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책임지고 있는 뭐 회사 사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뭐 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잘해야 된다 할 때 머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권위예요, 권위.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 이렇게 나왔는데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이제 그 당시에 여자가 머리에 포를 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일단 여러분 이 문화를 좀 설명해야 돼요. 이게 이런 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4절도 보면 남자는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니까 당시 1세기 고린도 지역에 있는 문화는 어떤 문화냐, 여자들이 대부분 이 머리에, 이 결혼한 여자들은 대부분 머리에 쓰고 뭘 쓰고 다니는 그런 문화였다는 것으로 추측을 해요. 이게 이제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도 우리 좀 다르긴 한데 여러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반지 같은 거 있죠. 결혼 반지. 옛날 서양에서는 그랬다고 그러죠. 이 반지를 끼고 다니면 저 사람은 결혼한 여자, 요 약지에 반지를 끼고 다니면 저 사람은 결혼한 남자, 결혼한 여자 해서 이게 품절남 품절녀가 되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도 반지를 안 끼고 다니는 거는 이거는 거의 그 뭐랄까 그 속이는, 남을 속이는 그런 사기라는 거죠. 근데 뭐 요즘에는 그런 문화 없잖아요. 뭐 결혼을 해도 낀 사람도, 결혼 안 해도 낀 사람도 있고, 결혼하고도 안 낀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문화가 어느 정도 이제 통용된 그곳에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이렇게 그 복장으로 나타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이 머리에 뭘 쓴다는 건 결혼한 여자이면 정숙한 여자라는 것들을 표현하는 그 당시에 사회적인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 와서도 나 이거 뭐 자유로우니까 이거 벗어도 돼 라고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나 보죠. 근데 아니다. 이거는 내가 남편이 있고 여기 보니까 남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남자. 그러니까 이 여기 남자 여자라는 말도 아내의 머리는 남편 이런 뜻이에요. 모든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 이런 뜻은 아니고 가정 안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여성 지도자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남편이 머리고 아내가 또 그 몸이며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고, 우리 모든 그 가정의 남자의 머리는 또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거죠. 머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이 전체적인 문맥을 해석하는 데 이게 키가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뭐 설교 내용을 미리 여러분과 나누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는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런 표현.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는 이제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건 좀 납득하기 좀 힘들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니 하면서 어떤 창조 질서를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보면 남자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막 하게 하시잖아요. 동물들 이름도 짓게 하고 만물을 다스리고 땅이 충만하라 막 명령을 하시고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지으신다. 에제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돕는 배필이라고. 그래서 이 남자를 돕게 하고 남자를 빛나게 한단 말이에요. 남자는 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떤 업무들, 일들을 주신다고요. 이제 좀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똑같지 않아요. 동등은 해요. 이제 그 다음에 11절부터 이 내용이 나와요. 동등하다. 그러나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났느니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우리는 이 남녀가 절대 뭐 누가 열등하거나 누가 더 우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성경은 강조해요.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자는 조금 일중심적인 성향이 있어요. 여성은 조금 더 관계중심적인 성향이 있어요. 이게 제가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 조금 전에 이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 이 부분 있죠. 이 여성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결혼을 했어요.
저 결혼하기 전에는 뭐 옷이나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옷 같은 거 뭐 진짜 대충 입었습니다. 제가 뭐 입을 줄도 모르고 뭐 감각도 없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아내가 저 옷 입는 것부터 딱 그 터치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입고 밖에 나가면 내 얼굴에 이게 먹칠하는 거다. 그러지 마라. 저는 옷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관심도 없고. 근데 이제 아내는 뭐 그 가운데서 제가 입어야 할 옷 이런 걸 입어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이제 얘기를 해주죠. 그러니까 제가 많이 아내의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결혼하면 아내분들이 물론 결혼하고 더 이뻐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남편이 신경 써줘서 더 잘 입고 그런 분들 별로 없죠.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 결혼하면 오히려 더 이제 그 어떤 뭐 옷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더 신경을 못 써줘요. 남편들이 신경 잘 안 써요. 막 결혼하면 남편들은 진짜 자기 일에 더 막 골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 있어요. 남자들은 결혼하면 이제 그 더 빛이 나요. 보통 그래요. 여자들은 남성들을 잘 섬겨줘요. 그럼 남성들은 머리로서 그런 여성들을 아껴주고 편안하게 하는 머리로서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자꾸 일중심적으로 가는 경향이 좀 많이 있죠. 한편으로는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그 한계에 머물지 않도록 스스로 늘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남자들 은퇴하면 병납니다. 그 남자들은 그래요. 일을 안 하면 못 견뎌요. 근데 여자들은 은퇴하면 행복해요. 그 희한해요. 그러니까 이 태생이 달라요. 남자하고 여자는 태생이 달라요.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남자는 일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이렇게. 물론 이제 게으른 사람들 막 일하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죠. 그건 진짜 죄고요. 근데 어떤 의미들을 계속 발견하고 싶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그 책 누가 지었습니까? 게리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거기 보면 사람들이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들을 흔히 자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봉사, 스킨십, 선물 이런 걸로 표현하잖아요. 5가지. 근데 남자들이 여성이나 누구에게도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그 이 5가지 중에 제일 1등 압도적인 1등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인정하는 말입니다. 대단해. 정말 당신 최고야. 이 말을 그렇게 기뻐해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긴 해요. 아닌 사람도 있지만 제가 목회적으로 경험하면 압도적으로 이게 많습니다. 이 일에 대한 어떤 업적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을 원하죠. 여성분들에게 압도적으로 사랑의 언어로 드러나는 건 대부분의 경우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함께하는 시간. 그러니까 나를 소중히 여겨주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보호를 받고 어떤 걱정이나 근심이나 모든 것들을 다 하지 않아도 남편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 너무 좋은 거죠. 그런 게. 그래서 이렇게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이제 머리포를 쓰고 안 쓰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 남자가 추구하는 바 여자가 추구하는 그것이 그 당시 문화로 요걸로 드러난 것이다 라는 것들을 먼저 전제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걸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게 뭐냐면 이 머리에 뭘 쓴다는 게 권위 아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1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이 당시 문화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럼 남자도 권위 아래 있고 여자도 권위 아래 있는데 왜 여자만 써야 되느냐? 그 당시의 문화에만 이제 적용되는 거죠. 요즘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없잖아요. 제가 조금 이거를 생각하다가 한번 좀 이런 비유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좀 다르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축구 선수들 보면 운동장에서 지금도 막 그 축구하는데 여러분 겨울에도 축구 경기 많잖아요. 겨울에는 코트 입고 축구할까요? 다 얇은 옷 입고 막 뛰면서 땀을 막 얼마나 흘리는지 몰라요. 아니 그 추운데 땀을 흘린다고 얇은 옷 입고 뛰어요 축구 선수들이. 그러면 여러분 감독은 어떤 옷 입죠? 감독도 얇은 옷 입고 지시합니까? 아니면 감독은 다 돋바 입고 잠바 입고 그리고 야 이리 뛰어 저리 뛰어 그럽니다. 왜 그래요? 감독은
머리 쓰는 거고 지시하는 거지 막 달리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누구는 쓰고 누구는 안 쓴다는 게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역할에 따라서 좀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걸 쓰지 않건 쓰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다. 이게 예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좀 잘 잊어버리죠. 예배 드리면서. 저는 오히려 이제 이걸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구주,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고 있는가. 그래서 예배를 겸손히 주를 사랑하라. 제목을 겸손히 주를 사랑하라. 제가 이렇게 잡았는데 이 펄을 쓰는 게 지금은 핵심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요즘에 기도 뭐 가끔 손을 들고 찬양도 하고 그러죠. 정말 그런 권위들을 인정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거죠. 정말 어른을 만나러 뵐 때 우리가 옷 차림새도 몸가짐도 좀 돌아보잖아요. 그런 자세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이제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향유와 옥합을 예수님께 드린 한 죄인인 여자예요. 이게 향유와 옥합을 드린 사건이 몇 번 나와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리아가 그렇게 한 사건과 누가복음 7장의 사건은 좀 다르죠. 죄인인 여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 집에 가서 이렇게 눈물로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향유와 옥합을 발에 부었다. 발이 굉장히 강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권위 아래 엎드려서 나는 발을 씻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참 겸손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넌 들어올 때 바리새인이 속으로 비웃으니까 난 흔한 감람류도 안 주고 아니 막 손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근데 이 여인은 야, 들어올 때부터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머리털로 닦고 그리고 향유와 옥합을 부었다.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한다. 그래서 많은 죄도 사함받았다라는 선언을 해주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랍니다. 정말 그 권세와 권위 아래 겸손하게 엎드려 때로는 손을 들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이제 그런 의미에서 겸손히 주를 사랑하라는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도입을 보시면 본문에 나타난 머리, 권위와 질서를 상징합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 안에서의 질서를 존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이라는 질서를 존중했잖아요. 그죠? 또한 나는 하나님의 세운 가정과 교회의 권위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권위자를 존중하고 내가 권위자로서 지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역할들을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 직분자, 리더, 교사, 남편, 아내 등 우리의 있는 그 직위, 머리라는 직위 가운데 혹은 내게 주신 어떤 머리,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께, 목사님께, 아버지께, 어머니께, 남편에게 우리는 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남편으로서 머리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1, 2번은 좀 남자 여자 따로 질문을 할 테니까 셀에서 남자 셀에서는 1번만 하시면 되고 여자 셀에서는 2번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남자 셀에서 부부 셀에서는 뭐 다 하면서 서로 들어보면 더 재미있겠죠. 머리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더 노력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 청년들이라면 남편, 아버지로서 어떤 부분에 힘을 쓰고 싶습니까? 내가 나중에 남편과 아버지가 된다면, 자, 가정의 경제적 안정에 책임을 다한다. 그렇죠? 아내를 정서적으로 돌보고 배려한다.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여러분 보시면 아내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에요. 돌보고 배려하는 것이죠. 또 함께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다. 이 머리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남자와 여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2번 아내로서의 남편의 리더십을 존중하고 세워주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남편과의 관계에서 더 발전시키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청년이라면 나중에 이제 아내, 어머니로서 어떤 부분에 힘쓰고 싶습니까? 이런 부분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남편의 장점을 격려하고 노력을 인정한다. 이 남편은 그런 것 같아요. 여보 참 수고했어. 아내가 정말 진정으로 그렇게 얘기해 줄 때 굉장히 힘을 얻죠. 뭐 몸이 부서져라 이럽니다. 그런 칭찬을 받으면. 어떤 격려, 칭찬 이런 게 남편이 굉장히 필요해요. 지친 마음을 위로한다. 얼마나 수고했어요. 이런 거. 건강과 외모 등 남편이 자기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채워준다. 그렇죠. 물론 이 말을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확실히 제가 보기에는 남자들은 자기를 못 보거든요. 여성들이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때 참 빛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서로를 빛나게 해주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남편도 아내를 아름답게 이렇게 케어해주는 그런 머리로서 책임지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는 거죠. 또 뭐가 있을지 얘기해 보시고요. 자, 3번 우리의 구원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예배와 일상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도 권위 아래 있다는 걸 늘 기억해요.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사회적으로 관행이었던 머리포를 쓰는 문제를 예배에서 굳이 배제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제 해주고 있는 거죠. 뭐 지금으로선 적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뭐 숏컷도 유행하고, 뭐 여성이 숏컷 한다고 뭐 저 여자는 뭐 남편이 없어 이렇게 볼 수 없잖아요. 이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또 예배할 때 예배 태도에서 또 일상에서 겸손하게 우리 권위자이신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1번 예배 시간 소중히 여기면서 복장, 헌금 등 미리 준비한다. 뭐 이런 거 너무 귀중하죠. 소중하죠. 찬양과 기도에 마음을 다하며 말씀에 집중한다. 겸손한 태도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 절제된 언행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저는 뭐 이런 거 우리가 가끔 손을 들어 찬양할 수 있고 무릎을 꿇을 수도 있다고 보여줘요. 요즘에는 이제 뭐 다 의자에 앉으니까 무릎 꿇을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굉장히 수치스럽게 많이 사람들이 생각하죠. 근데 이제 우리 초창기 기독교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실천해 볼 수 있죠. 저는 뭐 셀에서도 가정에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자,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를 지키며 겸손히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릴 것입니다. 주님의 발 앞에 머리털로 향유를 부었던 여인의 겸손함과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문화는 다르지만 그러나 지금 살아가는 우리 문화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겸손하게 나를 책임지시고 나에게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할 것인가를 적용하면서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좀 셀에서 얘기하면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2월 15일까지 마무리하시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셀은 별로 특별한 변동은 없을 것이긴 한데 이제 지역적으로는 연령대별로 내년에 좀 해처 모여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셀원들에게 마무리하면서 너무 수고했다고 격려해 주시고, 방학 동안에 좀 뭐 한두 번 만나서 식사라도 하시고, 특별히 이제 방학 동안에 1월 1일이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송구영 신입의 화요일 밤 이제 수요일 아침 하시고, 그 다음에 1일, 2, 3 수, 목, 금 이제 신년부흥 사경에 있으니까 좀 시간을 빼서 그때 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또 우리 셀 리더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의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